노래 아시죠? 어머니 마음 어떻게 불러요? 나실제 괴로움. 맞아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실제 괴로움 부탁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어실제 바나스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떨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신 넓다이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머님을 찾아서 아버님을 찾아서 고향으로 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효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2세가) 된 연세 많으신 노인분과 45세가 된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들어서 창가의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물었더니만 아들이 까마귀요 아버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노인이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다시 묻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분명히 아들이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서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그러면 아들은 큰 소리가 나서 큰 소리로 화가 나서 대답합니다. 아니 까마귀라니까 몇 번 이야기해야만이 아버지가 알아들어요. 제발 같은 질문 계속 하지 마세요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짜증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손때 묻은 일기장을 갖다가 들고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아들이 읽습니다. 거기는 아들이
3살 때의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서 앉았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냐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들은 연구퍼 저게 뭐냐고 계속해서 묻는다. 나는 23번이나 같은 대답을 했다. 나는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을 사랑하니 참으로 기쁘다. 그런 글이 일기장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부모는 자식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푸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시대는 자식들이 부모를 슬프게 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스러웠어요. 왜 부담스러우냐?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말씀대로 살 때는 말씀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는데 제 자신의 삶들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작아지고 제 자신이 말씀을 제대로 전가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설교 제목을 택해놓고 난 뒤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김 목사야, 너는 부모를 공경했던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한테 너무 불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비둘기가, 특별히 어미 비둘기가 나무 가지 위에 이리 앉으면 반드시 새끼 비둘기는 새 칸 아래에 앉는다고 합니다. 이 비둘기는 절대로 자기 어미보다 높은 나무 가지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비둘기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위아래를 아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해 보니까 참 비둘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택해서 우리가 지난날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가 살아 계신다면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부모격에 속한 일가 친지 어른들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으로 시험받은 사람이다. 네 번째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섯 번째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 라는 얘기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술 취하고 방탕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된 도시가 에베소라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가정이 끼어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학교에 사는 아이들을 갖다가 만나면 선생님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 가장 신경이 많이 간대요. 당시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가정이 깨어져서 결손 가정의 아들들이 늘부러져 있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 도시였어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살고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가정가정이 끼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가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누구냐? 마르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에 보면 부모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 내가 말씀을 갖다가 먹고 자라기 때문에 교회 교역자들이 영적인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교역자들을 뭐라고요? 신부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님, 부. 또 지식의 부모가 있습니다. 지식의 부모는 스승을 뭐라고 해요? 사부라고 해요. 사부. 사부. 스승사자, 아버지 부자. 그것도 군사부 일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부모. 질서의 부모는 뭐냐 하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질서의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 지식의 부모, 또 뭐라고요? 질서의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사회가 점점 산업화되어 가고 지식 정보 사회화 되어 감에 따라서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학식이 짧고 정보력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배워야 하는 그런 집 일들이 가정마다 왕왕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가 경히 여기는 경향들이 오늘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제발 좀 부모님을 갖다가 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 까맹이 쪼이고 독수 새끼 먹히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이 지식의 부모, 또 질서의 부모, 이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이 그리스어로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우라고 이야기하는데, 티마우라는 것은 높이 평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 카바드라는 말은 이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귀하게 여기게 되느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 몸에서 태어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라는 건 천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뭐라고 높이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연예인들하고 가정의 아이들과 같이 출연해서 얘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사회자가 연예인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묻고 난 뒤에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데 연예인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난 아빠와 싸워서 이겨요. 아니 자기는 아빠와 싸워서 이긴대. 그 TV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 사회자가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다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아빠와 싸워서 이기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여러분들 자식들이 지금 부모를 경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정마다 아이들이 하나 둘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딸려가 여러분들 켈빈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 소망이 없는 자식이다.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발하는 자식은 소망이 없는 자식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자식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그 자식들은 희망이 있는 자식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식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제가 한 번은 병원에 가니까 청년인데 참 어머니한테 잘해요.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지성으로 모시는지.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귀해서 자네 나이가 얼마냐 물으니까 28이래. 그 자네 결혼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싶을 때 나한테 연락해. 내가 중신할게. 입이 버릇이더라고. 효도하는 자식은 가정생활도 건실하게 꾸려갑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를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 위아래를 알고, 직장생활 하는데 위아래를 알고, 사회생활 하는데 질서를 알기 때문에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도 자기 몫은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마땅히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말이야 불효의 종교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했더니,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해요. 아니 제사도 말이야 안 드리고, 그런 종교는 말이야 불의의 종교지. 그러나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린다고 해서 그만 불효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덤에 아무리 많이 찾아가고 제사상을 아무리 크게 지금 현재 차려놔도 그거 소용없다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효라는 건 살아계실 때 내복 한 벌 사다 드리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살아계실 때 선물해 드리고, 살아계실 때 용채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효인 것이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느냐? 나한테 부모는 누구냐라는 얘기. 나한테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살아계실 때 내가 효를 다해야 되는 것.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아무리 효를 다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자주 전화드리시고 자주 찾아뵙고 사랑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 한 분을 갖다가 납치를 했습니다. 인질로 잡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를 갖다가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돈 1,000만 원을 갖다가 입금하라. 그 전화를 받고 난 뒤에 며느리가 그 인질범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마음대로 해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질범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로 데려다 놓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즉시 계좌번호를 갖다가 부르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산 이 땅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를 경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얘기가 이 가정의 얘기도 아니고 제 가정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얘기예요. 서울의 은평구에 풀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만두집을 경영하는 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만두집에 와서 만두를 시켜놓고 난 뒤에 만두는 드시지 않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눈물이 걸성걸성한 가운데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서로 옛날에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나이가 이만큼 되어서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저렇게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부부 사이가, 두 사람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와서 만나고 갔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비틀을 하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부축해서 나가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2달 동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만두집에 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만 와서 만두집에 앉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었답니다. 젊은 부부가. 할아버지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같이 오시던데. 물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두 분이 만나서 그렇게 눈물 걸성거리며 계시다가 그렇게 정이 좋은 분들인데 어떻게 그냥 물었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두 부부는 참 의가 좋고 금실이 좋은데 이 자식들이 서로 간에 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자식들이 할머니하고 자기를 갖다가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서울 살고 자기는 수원 사는데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뭐라고요?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만두집에서 만나는 것이 그게 부부간에 만나는 거랍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나만 자식이냐? 할머니 할아버지 갈라서 모시자. 그런 나머지 할아버지는 지금 서울에 있고 할머니는 수원에 있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수요일마다 서로 만났다가 헤어져서 일주일 동안 오매북만 거리다가 만두집에 와서 서로 얼굴 쳐다보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축구공이 아니에요. 큰 아들이 차면 작은 아들 집에 가고 작은 아들이 차면 딸네 집에 가고 딸이 차면 지금 막내 아들한테 가고 부모는 축구공이 아닙니다. 부모는 축구공이 아니야. 또 부모는 껌이 아닙니다. 껌. 단물 빨아먹고 뱉는 껌이 아니라는 이야기. 부모가 건강할 때는 손주 손녀를 맡겨도 부모가 뭐라고요? 건강이 못하고 몸이 취약해지면 언제 보냐 돌아서는 모습. 부모를 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짐이 아닙니다. 부모가 힘이 없고 부모가 어려울 것 같으면 짐으로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가 모시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짐수로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 부모는 벌레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도 날 수가 있어. 나이가 들수록 목욕을 자주 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좋은 옷 입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뭐라고요? 이 지금 구름무도 좀 바르고, 이 지금 구찌밴드도 좀 발라야 돼. 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옷도 지금 구리구리한 옷 입고 있을 것 같으면 자식들이 좋아 안 해. 부모는 뭐라고요? 벌레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는 바보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좀 알고 IT 좀 안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바보 취급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3절 말씀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진리를 갖다가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진리를 몰라요. 저는 말씀을 갖다가 늘 이제 읽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에는 부자 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 신명기 28장. 말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준다는 말씀이 나와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 잠언서 3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온전한 11절 드리라. 하나님의 것을 제발 도둑질 하지 말아라. 온전한 11절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 말씀 따라 살면 말씀 지키고 행하면 좋을 텐데 말씀 따라 안 살아요. 제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냐,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이냐 하면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카네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참 카네기는 그때서 비록 결혼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혼자 살잖아요. 근데 카네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머니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식들이 너무 귀한 나머지 어머니를 갖다가 경히 여기는 우리가 있을까 싶어서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52살에 결혼한 사람이 바로 카네기예요. 카네기. 그러다 보니까 이 카네기 하나님께서 물질의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며까지도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육신의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잘 모시라 부탁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준다고 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계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말씀 준용해서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